인생이란 두 글자는 참 짧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무게와 그 모든 의미는 사람마다 전혀 다르게 아마 다가올 겁니다. 누구에게는 인생은 완전히 나아가는 하나의 그림탄과 같을 겁니다. 누구에게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단원의 연속이기도 할 겁니다. 어떤 에게는 인생에는 미리 정해진 모든 다답이라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저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나는 이렇게 되리라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오답 같은 선택도 나중에는 뜻밖의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유머러스한 에피소드가 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찰리 채플린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가까이 보면 희극이지만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찰리 채플린이 한 말입니다. 인생에서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세상의 인간관계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인생은 너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좋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옳은 사람과의 관계는 세상 무엇보다도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좋은 인간을 만나고 좋은 인생을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자연적 그야말로 귀하게 쓰인다고 성공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오르는 다른 사람과 원만한 인간관계, 화목한 인간관계, 협동적인 인간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절대로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내만 잘하는 되지 세상은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관계는 성인이 되어서 만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관계는 엄마의 대 속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성공자는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실패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는가? 여러분의 다른 것을 생각지 마세요. 내가 놀이가 부족한가? 나는 다른 사람처럼 뭔가 분노를 잘못 만나서 돈이 없고 떼기 없는가? 아니요. 자기 자신에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인간관계를 잘 형성해 나가고 있는가? 실패자는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친구를 보낸 그 사람을 안다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남을 대해하느냐? 대인관계의 능력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대인관계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의 우동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삶의 질과 성공 실패에 달려있는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인간관계의 낙제성이 얼마나 여러 난이 있으니까 여론의 주변을 보십시오. 다같이 꽃같이 예쁘게 아름답게 귀하게 태어났습니다. 점점 성장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걸러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의 우동성이 과연 될 수 있을까? 인간관계의 우동성이 되려면 남에게 적어도 세 가지의 간을 주어야 합니다. 어떤 간일까요? 단간이라면 한 박스라도 여러분 하나 사줄 수 있을 겁니다. 홍시라면 여러분 한 터럭이라도 하나 사줬으라도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간이 아닙니다. 어떤 간일까요? 첫째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안도감을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신뢰감을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친화감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감을 주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의 낙제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남에게 불안감을 줍니다. 불신감을 줄 것입니다. 불화감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낸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내와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아내요 즉 사라였습니다. 그가 낳은 아들 이삭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사라의 논종으로 있던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대신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준 여인입니다. 하갈이 무지한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야말로 들어왔습니다. 좀 지혜로웠더라면 아마 그의 인생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무자한 아브라함의 가정에 들어와서 먼저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아준으로 인하여 장하게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주인 사라의 나온을 오히려 번거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이런저런 등등으로 인하여 그를 학대하고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이를 줬습니다. 그를 낳은 아이의 이름이 이삭이었습니다. 논전한 이스마엘이 이삭을 볼 때마다 해꾸지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조롱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는 여러분, 하갈이라는 여인이 인간관계에서 온난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인간관계는 낙제생이었습니다. 그런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끝내는 쫓겨나는 인생이 되고 납니다. 하갈은 사라를 돈그릇게 함으로 인하여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또 내 아들을 해치는 어떡할까? 내가 안 보는 데서 내 아들에게 어떤 무례한 일을 해가는 어떡할까? 언제나 한순간도 사라가 나온 편안할 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하는 모든 말들을 믿을 수 없는 불신감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두 사람의 관계는 불화감을 조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갈은 버린다던 인생이 됩니다. 도저히 여보, 더 이상은 이제는 우리 가정에서 함께 있을 수 없으니 그 하갈과 그리고 그의 아이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남자가 이래도 논하고 저래도 못하고 낭스러기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내 사라의 말을 들으라. 그를 내쫓아라. 그러나 그도 너의 씨였기 때문에 내가 영영 버리지는 않겠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 아브라함은 허른 수 없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안도감을 주지 못하고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친밀감을 주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성격상의 결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인분에 규약이 나는 사람입니다. 나를 자꾸 탓하지 말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감정이 튀어탄 사람일 겁니다. 조속으로 나온이 자꾸 바뀝니다. 죽걸듯이 항상 나온이 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고에 그야말로 아질이 심한 사람일 겁니다. 그뿐 아니라 행동에는 언제나 독선이 그 속에 가득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공부 중에 가장 중요한 공부는 뭘까요? 연애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대하는 공부가 중요합니다. 대인 능력에 그야말로 그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인 관계를 잘하면 그 사람의 앞길이 그만큼 편안하게 풀릴 겁니다. 대인 관계를 잘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생이 계속 꼬여난 갈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뭐가 문제냐? 선대가 문제고 친구가 문제고 상사가 문제고 다 나이 문제라는 겁니다. 알고 보면 뭐가 문제일까요?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낙제성이 된 하갈의 노릇을 우리는 오늘 잠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쫓겨난 원인은 이삭을 재조롱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자기 주인의 아들입니다. 거짓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의 논에서 난 그 이삭이 너의 후손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라가 자신의 아들을 낳아준으로 인하여서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때로는 미안해서 자신의 논적인 그 하갈을 자신이 낳지 못한 것을 대신해서 자기 논종 하갈을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런 은혜와 혜택과 사랑을 받은 하갈이 자기 주인과 같은 사라의 나온을 돈그릇게 한다든지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를 더욱 귀중히 여겨야 할 겁니다. 주인님,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기도해야 할 건데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주인의 아들을 귀엽게 보지를 않았습니다. 걸거치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원만한 인간관계일까요? 예의가 바른 사람일까요? 결코 아니죠.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을 오히려 조롱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크게 잘못한 일입니다. 조롱했다는 이것은 비웃었다는 말입니다. 무시했다는 말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무시한 일이나 하갈이 사라를 여러 번 번거롭게 한 일은 불신앙과 교만에서 오는 뒷박의 행동입니다. 되지 못하고 된 채 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겠다고 너의 눈이 달같이라고 하는 나귀의 날에 그난 귀를 기울여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뭐가 다르냐 말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도와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갈이 사라를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듯이 택한다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웃과 형제 자매 하나님의 사자들을 향해서 조롱한 일이 내 속에 만약에 무시하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한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교만한 자로 여기시고 그리고는 하갈과 이스마엘 같이 끝내는 주의 품 안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나눌 것입니다. 주의 품 안에 거하는 겸손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자, 잘못된 인간관계의 결과는 외로운 광야 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님에게서 떠난 자와 또 인간관계에서 따돌림된 자의 생활이 여러분 기쁨이 있을까요? 아니면 평안이 그 속에 있을 수 있을까요? 직장에 간들 평안할까요? 가정에 간들 편안할까요? 친구를 만난들 편안할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에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의 생활은 외로운 광야의 생활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은 여러분 그야말로 녹이 나르고 외롭고 쓸쓸한 생활이었습니다. 고달픈 길이었습니다. 방황하는 생활을 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기쁨이 있을 수 없고 평안이 있을 수 없고 그에게 노래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품을 떠난 자의 생활은 바로 고독합니다. 신앙을 논리하는 자는 기쁨이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감격이 없습니다. 니준한 상태에서 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네 신앙이 차든지 더웠든지 하라. 만약에 내가 네 직을 한다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잘못된 인간관계의 결과는 방황하다가 쓰러지고 나는 생활입니다. 하갈이 출발할 때는 여러분 오기와 자난으로 자신난난했습니다. 그래 나를 쫓아내? 아마 그는 오기가 가득 찼을 겁니다. 자신난난했을 겁니다. 너 놓지 않는 그런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나름대로의 포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광야길을 가다 보니 자신이 준비한 것은 다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앞길은 더욱 희미해졌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서 정착해야 할지 방황하는 생활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목적 의식도 모두 다 이제는 잃어버렸습니다.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그는 광야에서 쓰러지고 납니다. 여러분 리더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성도와의 교제가 단절되는 영적으로 공급받아야 할 길이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매주 이렇게 와서 영적으로 공급을 받습니다. 공예배 때 나왔으나다 우리는 영적인 공급뿐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앙이 자연적 두터워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단절될 때에 돌아오는 것은 타락한 자의 생활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된 인간관계의 결과는 녹날라 죽게 된 생활로 하갈을 통해서 봅니다. 나실물이 결국은 떨어졌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이야기하겠죠. 개천에 가서 나시는 되지, 수도꼭지 털는 되지. 여러분 광야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과연 풀 한 톡이 있는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 살기 위해서 어떤 준비한 것은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이나라는 내가 내 일생 얼마든지 나는 멋떨어지게 살 수 있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앞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군웅한 전대가 되어버릴 줄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생각지도 않는 일로 인하여 다 술술 새나가 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언제나 젊은 있고 건강이 있을 것 같지 나는 하루아침에 쓰러지는 인생 왜 없겠습니까? 인간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가죽 부대에 거기에 물을 가득히 담아가지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집을 나왔던 하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나셨지만은 물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깨에 메고 다니던 그 틸스톤이 이제 없어졌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꼽아놓은 것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직장에서 꼬박꼬박 나오던 것이 어느 날 그것이 사라져버리는 날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 거로 우리는 생각해둬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꽃이 떨어질 날이 있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아름다움도 사라질 날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젊음을 그렇게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 젊음의 영원히 누가 간직할 수 있고 누가 보존할 수 있단 말이니까 늙는 길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불같이 인간이 세잔해질 그날이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는 사람의 삶은 여러분 언제나 허덕이는 인생입니다. 무엇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언제나 공허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빈곤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풍성함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하갈을 통하여 배워야 합니다. 목마른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거기에 세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쫓겨난 인생들이 광야 생활에서 설티 울며 대성방곡하고 있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지금 녹이 날라서 엄마 목날라, 엄마 목날라, 엄마 죽을 것 같아. 아들이 지금 엄마를 향하여 물을 호소하는데 줄 물이 없습니다. 그때의 애니의 심정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은 될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갈이 그의 주인에게 행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잘못을 뉘우칩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도 내 주인의 사랑받고 내 주인 집에 있을 그때가 좋았지. 내가 어찌하여 교난해서 그 일을 저질렀던 거.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이 하갈을 부르십니다. 17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나님이 불러서 노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언제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내 육체가 혹시나 싶어서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제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살 줄 모르는 내 인생 한 날에 대하여 두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향하여 안 오게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찾아주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하갈을 불러서 지금 날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날씬합니다. 이 날씬이야말로 죄인된 인간에게 희망을 주시는 날씬입니다. 하나님이 17절에서 거듭 날씬합니다. 자기가 저기 있는 저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아이의
아이는 어찌 보든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든 것은 하갈이었습니다. 어느 날 잘못 만나서 지금 쫓겨난 광야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아이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은 부족한 죄인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하는 자에게 소나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고하는 자에게 언제나 회개한다는 능력과 그리고 또한 모든 지력을 더하여 주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진정으로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하나님은 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쓰러져 죽게 된 자에게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이와 같이 낙심하여 쓰러진 자에게 장래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민족을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여러분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불러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날선입니다. 이 약속은 천사를 보내어 날선하신 기쁨의 소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소식은 바로 복음의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예수를 바로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 부족을 깨닫고 회개한다는 하나님은 결코 물리치지 아니하실 겁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과 이건 그야말로 여러분 이 한 민족을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쫓겨난 자와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리 없이 당황하고 있는 하갈과 이스라엘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죄인을 언제나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지리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당황하고 있는 저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돈을 떠난 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논리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세상이 좋아서 세상과 짝하는 자가 있습니까? 쫓겨난 인생같이 사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갈 같은 인생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본처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종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대신해서 넣어줘서 그로 인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종이라는 이름에서 부인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각하는 평생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누구에게? 나의 주인 사라가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으셔서 그리 나가는 종년이라는 소리를 이제는 듣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한 가지 난 생각해도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일인데 그가 이스마엘을 낳고 난 후에 노라고 말합니까? 자기 주인을 향하여 여자가 시도해서 애도 하나 못 놓는 주제에 그러면서 자기 주인을 괴롭히고 빗다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아들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는 그를 주인같이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어엿하게 여기야 할 건데 오히려 시기와 질투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참하게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야 했고 당황해야 했고 목말라 했고 죽음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근본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멸망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자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한다는 우리는 결코 그 곁을 떠나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치기셨는데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결코 여러분 주님 통을 떠나서는 안 될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거라고 고백했던 저자처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놓으신 그 은혜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조금 살만하다고 내가 좀 잘 된다고 주님 돈을 떠나는 것은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떠나서 방황하고 그리고 녹말로 죽음을 호소하던 것과 우리는 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의 은혜를 잊지 않는 연대식 죄인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